어제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에 참석하는데 이제 차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조금 걸어서 이제 한국계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내려서 조금 더 앞으로 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약간 백을 해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걷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기 전인데, 정확히 제가 그 상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가 어떤 금융기관 앞일 것 같은데, 그 앞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소식을 주고받는데 왜 여기 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궁금증은 곧바로 풀렸습니다. 그 젊은 이 남성은 이제 아마 회장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자동차가 이제 승용차가 한 대가 다 딱 정차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G90이 아닌가, 외제차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가 딱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성분이 재빨리 움직여서 그 차로 가더니만 문을 딱 열어줘요. 딱 열어주니까 그 안에서 아마 회장님일 것 같은 그런 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그 회장님으로 보이는 그 어른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것을 제가 보고 뭐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저는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우리가 TV나 영화로도 그런 장면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이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러분 평등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평등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입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는 평등사회이냐 아니면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나도 회장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회장님 되고 싶은 동기가 있다면 어쩌면 이 장면이 그 동기를 하나 정도는 설명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회장님으로 보이는 저 어른이 그래도 안에서 그 문을 열 수 있지 않나, 사실은 밖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꼭 기다려야지 회장님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회장님이니까 열어줄 때까지. 그리고 내리면서 닫을 수 있지만 절대 닫지 않습니다. 닫아줄 때까지. 이것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긴 한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암묵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렇게 평등하지 않은 모습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계급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은 힘을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어떤 섬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회가 계급적 사회인데, 우리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한없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나 언론을 통해서 늘 볼 때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사실은 힘이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을 때에는 그 어떤 상황은 또 괜찮고,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는 좀 아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높임 받으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이죠. 조금 근데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우리들이 좀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울 만큼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사실이다. 예전에 그 뭐라고 합니까? 양반, 그래서 반상제, 양반이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었고 또 양천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있고 뭐 편이 좀 그렇지만 상놈이 있고 중인이 있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신분제가 확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오경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때까지 그런 신분제가 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대단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인도를 한번 가보고 인도의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도는 이 힌두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신념이 평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숙명론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걸 보면 우리 사회보다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평등이 많이 진전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아쉬움을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대안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과 이 상황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누구보다 특별하지 않다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회장님도 식당에서 밥 주걱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에서는 회장님도 교회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빗자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대안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향하는 그 평등, 누가 누구보다 신분적으로 더 위에 있고 운명론적으로 아래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보니 그러지 않은 면들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은사를 막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도 어떤 은사가 특별하게 우대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과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은사가 특별하게 우대받아요.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은사가 어떤 특정한 은사가 특별하다라고 우대받을 수 없듯이 이것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특별하다고 우대받으면 안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보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어떤 평등하지 않은 어떤 사회의 대안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런 면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은사를 막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받으면 안 된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달리 보면은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장이라고 봐도 이 12장은 괜찮은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교회의 본질은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회장님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특별한 대우를
뭐 한 해 교회에서까지.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장님을 또 역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가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랬습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때 이 시대에 뭐 이러저런 일들을 설명하려고 몸의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몸.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로 얘기하면 몸은 하나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지체라고 하는 거죠. 부분.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부분은 매우 여러 개죠.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겉으로 팔, 머리, 뭐 다리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속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몸과 지체의 비유로 사실 교회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죠.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신자는 많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설명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 그 다음에는 교회는 하나인데 신자는 많아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자는 다양하다. 그렇게 나오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교회를 그리스도하고 거의 동격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사실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다양한 개인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한 개인이지만 결국은 한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받아서 다 똑같은 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교인이 되었다.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분과 출신과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또 종이고 또 자유인이고 또 성별로 얘기하자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차별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왜? 한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다 같이 한 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그만큼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성령, 이 사람은 이 성령 이게 아니에요. 다 한 성령. 이 한 성령은 무엇입니까? 다 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이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다름이 은사로 이어집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과 헬라인, 종, 자유인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교회에서 받은 은사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도 사실은 다 뭡니까? 한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은사에 계급이 있다? 은사에 계급이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에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둬도 괜찮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계급이 없듯이 은사를 받은 신자들 사이에도 계급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에요. 높고 낮음이 단순히 차이가 아니고요. 높은 사람은 우대받고 낮은 사람은 우대받지 못하고 이것이 계급입니다.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가 이렇게 계급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상류층으로 행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 고개를 저으리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비유를 쓰고 있어요. 14절도 같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발이 이르되 난 손이 아니야. 너는 손이지만 나는 손이 아니야. 너하고 달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는들 그 의미가 있냔 말이죠. 발과 손은 구분은 되지만 한 몸 속에 있는 한 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도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눈이 아니죠. 귀는 눈이 아니에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무엇입니까? 눈은 눈인 거고 귀는 귀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는 여러분 완성된 자동차는 그냥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관이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그 안에 해야 되고 저 안쪽에 있는 기계 부품들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그리고 잘 결합이 되었을 때 잘 조립이 되었을 때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하나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 보면 다양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부품만 기능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잘 제대로 운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뭐 그것이 없어도 자동차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한 자동차가 완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근데 몸도 마찬가지이다. 몸도 모든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그 몸으로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것을 몸과 지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다. 몸의 어느 지체는 그 지체로 그냥 말해진다라고 볼 수 없어요. 팔은 팔대로 얘기가 되고 다리는 다리대로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구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다 나인 거죠. 이 팔과 다리와 무슨 콩팥과 심장과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 나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머리가 손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것이 맞지 않듯이 교회에서도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화로운 것이지 누가 누구 우등하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몸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쫙 듣다 보면 이것이 어디로 결론이 맺어져야 되냐면은 교회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뒀어요. 팔도 달리게 만들었고, 눈도 여기 만들고, 다리도 거기에 만들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 자리 하나님 불러주셨단 말이죠. 다 각각 그 자리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많다. 강조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다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다양한 것이 맞죠.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자신만 분리돼서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으려고 한다. 이건 맞지 않는다. 하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눈이 손도로 그런 말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그걸 말할 자격이 없죠. 머리는 위에 있다고 해서 고상하고 발은 저 밑에 신발 속에 감춰져 있고 늘 험한 데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상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죠. 머리가 발을 보고 아이 너는 덜 귀중해 너는 떨어져 나가 라고 하게 되면 머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가 있다. 그러니 머리가 발도로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럼 교회로 가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출신이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해서 너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너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21절에 이게 참 역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말은요, 이렇죠. 약하게 보이는 것이 강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약하게 보이는 것은 약한 것으로 자꾸 인정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보이든 약하게 보이든 다 중요한 거예요. 강하게 보이는 것은 안 중요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약한 것으로 규정하고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지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귀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몸의 지체가 좀 있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머리, 손, 눈, 얼굴 이렇게만 보이지만 속 안에 있는 더 귀중한 걸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MRI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간이 우리 몸속에 간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표를 내지 않는 그런 장기. 잘 모르고 그냥만 산다 그러잖아요. 간은. 그래서 나빠져도 그냥 모르는 상태로 살아요. 무시되는 장기예요. 그런데 이 간이 좀 나빠지게 되면
몸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언제 느낍니까? 막 피곤할 때 느껴요. 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럴 때 갑자기 문득 뭐가 생각이 나요? 아, 간이 조금 약해졌나? 간 수치가 올라가나? 그냥 막 살 때는 몰랐어요. 막 살 때는 뭐 생각해요? 헤어스타일, 예? 그리고 뭐 눈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외모 옷 예쁘게 입고, 이런 쪽에 다 관심이 가는데 누가 간에 신경 씁니까? 누가 콩팥에 신경 씁니까?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 갑자기 몸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딱 들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얘가 조금 상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때 뭘 생각합니까? 아,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화장실에 우리가 가는데 참 이 화장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다 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다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화장실에 가서 참 편안함을 느끼고 나왔어. 그때 뭘 느낍니까? 아, 감사하다.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늘 밥을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식도, 위, 이것이 작동을 하네. 그럴 때 문득 느껴지는 거죠. 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여기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22절에 나오는, 그게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서 주로 기능하는 지체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화장실에서 기능하는 지체들을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막 노력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근데 덜 귀히 여긴다라고 해서 덜 귀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어느 날 그게 고장이 탁 났을 때, 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때 가서 느낄 수 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 아닌 거 알잖아요.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핵심이냐? 핵심은 교회예요. 교회 관심.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사와 은사를 받은 자, 혹은 그러한 신자가 있을 때 그들이 정말 덜 귀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귀하다. 말하자면요, 몸에서 표가 안 나는 간이든 콩팥이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장기들, 그런 장기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서 별로 우대하지 않고 막 살아가듯이 교회에서도 눈에 띄지 않아.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요, 아, 그 성도님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그냥 특별하게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유혹을 받냐면 계급적 사고를 하도록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계급적 사고는 뭐냐? 나는 높고 그대는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대는 내 차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뭘 모른다는 거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 하듯이, 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이 더욱 귀한 것들이듯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 분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움직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더 중요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어 보세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몇 날 며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설교를 듣는 성도가 없어요. 그럼 그때 깨닫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가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교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분이 중요할 수 있어요.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돼요. 단순히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요, 교인들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 은사가 있다. 말을 하자면요, 어떤 분은 앉아있는 은사,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는 은사.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는 그 은사는 좀 보잘것도 없는 은사로 생각해서 계급을 얘기하면 저 밑에 있는 은사라 좀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말하자면 홀대하지 말아라.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그 교회 중에 발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위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꿈치의 위치, 뒤꿈치가 없거나 뒤꿈치가 문제가 있거나 발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아무리 멋있어도 걸어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로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로 가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귀중하다는 거죠. 귀중하다는 거예요.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하나님이 몸을 만들었을 때 몸 가운데 분쟁이 있느냐? 분쟁이 없어요. 각각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등급을 매겨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귀하게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볼 때 다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만들 때 여러 지체가. 26절 현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입에서는 맛있는데, 입에서는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게 위로 들어가면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한 주 전에 좀 고생했어요. 제가 우리 고난주간 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기도 했어요. 이게 약간 배탈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입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이쪽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온몸이 힘든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 원활하게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해야지만이 한 몸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싹 박혀도 이 손가락 끝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 머리가 작동하면 머리가 그걸 느낄 때 머리가 괴로운 거죠. 손가락 끝이 머리의 괴로움으로 와요. 그러니까 머리의 괴로움, 온몸의 괴로움으로 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입만 즐겁습니까? 온몸이 즐거운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온몸이 즐거워요.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기분이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머리만 좋습니까? 온몸에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내 눈으로 좋은 자연환경을 봤다 그러면 눈만 즐겁습니까? 나 자신이 즐겁다. 나 자신이. 그러니까 사실은 눈과
나 자신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부분이 아프면 나 자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하고 싶은 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관심은 뭐냐?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면 우리 교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대들은 이런 뜻이죠. 그대들은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대들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픈 거다. 그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프면 다 아픈 거네.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전체가 아픈 거네. 못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프지 말아야 되네. 내 자신이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네. 제가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볼 때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러분들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분은 참 조용한데 특징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근데 항상 그 자리에 그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구도가 맞는 거예요. 구도가.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잘 모르지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권사님이 저기 앉아 계시네. 그럼 없으면 벌써 약간 늘 오셨던 분이 없으면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늘 거기에 있으니까. 지체의 각 부분, 말이 없고 조용하다고 해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분들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눈에 띄는 분은 눈에 띄는 대로 중요한 거고, 눈에 띄지 않는 분은 눈에 띄지 않는 대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이렇게 격화시키지 말고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며 갈등하지 말아라. 25절 말씀이 이러한 비유의 동기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왜 분쟁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몸 얘기가 아니죠. 교회 얘기입니다. 무슨 교회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 그래서 여기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파도, 게바 파도, 아볼로 파도 있고, 베드로 파도, 게바파가 베드로 파도, 이렇게 바울파가 있고, 이런 파들이 있어서 분쟁이 있고요. 이 분쟁 속에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아니야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계급적 사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또는 개인적으로 출신이 좀 특별하다 그러면은 출신이 특별하다는 걸로 인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거기서 분쟁이 생겨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러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쓰는 것은 결국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성도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어떤 성도도 말하자면 의미 없는 성도는 없다. 다 의미가 있다. 또는 나 자신도 의미가 있는데 나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건강해야지 나도 건강하다. 나만 훌륭하고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럼 뭐면 다 같이 가야 된다. 왜? 지체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28, 29, 30절 다 마찬가지. 무슨 말입니까? 다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저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훨씬 훌륭해 보이니까 나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충실히 잘 실천하고 발휘할 때 교회는 교회대로 잘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낮게 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가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받은 은사자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자기 은사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실천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귀합니다. 두란노실 크지 않은 예배당 안에 오셨지만 나름대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릉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이 수요기대에 나오신 분들은 수요기대에 나오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기도자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